10월은 하늘이 열리는 계절입니다. 개천절이 있는 계절입니다. 이 10월에 우리 모두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을 가장 감동적으로 기억하시나요? 이 성경에 참 감동적인 얘기가 참 많은데 저는 아주 옛날에 10계란 영화를 본 게 기억이 납니다. 10계란 영화는 기억하신 분이 많겠지만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죠. 거기에 이제 바로와 싸우면서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서는 애굽 사람이 쫓아가고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극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장면을 볼 때, 그 바다가 확 열리는 장면을 볼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저 장면을 언제 보셨습니까? 저는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다 저렇게 아주 훌륭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컴퓨터로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아주 명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명장면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원래 안 되는 싸움이죠.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봐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윗이 당연히 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재밌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얘기를 화가들이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화가들이 이 장면을,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장면을 그림을 그렸는데 1609년에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린 다윗이, 아직 목동인 다윗이, 아직은 어리죠. 아직 어린 목동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머리를 참수해서 들고 있는 조금 끔찍한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린 건데 여기 보면 목동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어딘가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고 그 뒤에는 아직도 목동이 가지고 있는 그 뒤에 있죠. 이것을 차고 있는 걸 보니까 아직은 어린 목동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도 유명하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도 또 하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그림은 지금의 바티칸 성당 그 천정 벽화에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을 쳐부시고 그 위에 올라가서 머리를 베는 이런 장면을 그림을 그려두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사실이 가까울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누굴까? 이 골리앗이 역사적으로 실제 누구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골리앗은 실제 블레셋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실제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거인을 용병으로 삼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사실지는 모르지만 이 17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이 골리앗에 대해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향은 가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드란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지역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이 지역은 12정탐꾼이 여기에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돌아와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거기에 굉장한 거인들이 있더라. 그 사람은 우리에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다. 가봐야 진다. 라는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이 지역에 무슨 거인이 살았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사람 아마 그 거인 중에 한 명을 블레셋이 용병으로 써서 이스라엘과 다투는 그런 전쟁에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지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블레셋 군대에 속했다는 게 중요하죠. 이 군대에 속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골리앗은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본래 이 다윗은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경쟁에서 다윗은 많은 두려움과 많은 공포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골리앗의 외모와 그의 체구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골리앗의 키를 소개하고 있는데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키가 클까 하는 것을 좀 보면, 이 큐빗이라는 것은 과거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도량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남자의 손끝으로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1규빗이라. 과거에는 조금 원시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1규빗으로 본 거예요. 이게 45.5cm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6 곱하기 45.5에다가 한 뼘을 더하니까 대대학 학자들이 평가할 때는 2m 90쯤 된다 이렇게 봅니다. 키가 2m 90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프로 농구 선수에 이 사람이 지원하면 금방 합격하는 거예요. 키만 봐도 합격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키만 큰 게 아닙니다. 5절 보면 머리에는 노트우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이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 앞에 행하더라. 여기에 이제 몸무게, 그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5,000세겔인데 요즘으로 계산해 보니까 80kg에서 90kg쯤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의 무게인 거예요. 갑옷만 해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이 600세겔인데 요게 계산해 보니까 11kg 나가는 거예요. 창자로만 11kg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는 290cm에다가 갑옷까지 해서 한 300kg 되는 거인이 이놈들아 나와봐라 하고 소리친다면, 여러분은 그 앞에서 누가 감히 그 골리앗을 경쟁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떨며 도망갔더라. 모든 백성이 떨며 다 도망간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싸워보시겠습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어요? 해볼 만하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용사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은 얼마나 용기가 많은 사람이냐? 군대 한 명을 데리고, 군사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직전에 들어가가지고 20명을 죽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울의 부하 중에 한 사람도 굉장히 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골리앗 앞에서는 해볼 수가 없는, 그 체구와 그 목소리 앞에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나마 한 번만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40일 동안을 계속 소리 질렀다. 성경 볼까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거기 보세요. 몇 절입니까?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서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더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막 계속 이놈들아 나와라 나하고 싸우자고 그러면서 욕지거리를 퍼부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시하고 이러면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해보겠어요?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은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어떤 에일 대학 교수가 쓴 어떤 글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3가지 이유로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3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첫째로 빵의 문제. 별 얘기를 다 해도 전쟁은 빵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빵 때문에 빵 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 자기들의 위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가 뺏기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존심과 위신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족이다, 나는 게르만족이다, 혹은 앵글로색슨족이다, 우리가 한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아 본능, 자아보호 본능, 자존심, 명예, 위신,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 심리적으로 전쟁은 대개 두려워서 일어난다, 두려움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난 나라를 분석해 보니까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정복하는 것보다 작은 나라가 먼저 강한 나라를 자극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두려움 때문에, 쟤가 나를 정복할지 모른다, 쟤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 이렇기 때문에 무력을 키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지금 북한을 보면 북한이 지금 강한 척하잖아요.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북한하고 상대 않잖아요. 강하니까 상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자꾸 미국을 상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골리앗의 모습이나 크기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생겨난 두려움이다. 두려움 문제. 이 두려움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의 본질이 뭐냐면,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두려움 자체에 빠진다. 두려움 자체와 싸우는 바람에 두려움 때문에 점점점 자기 자신이 함정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사라지고, 두려움 생기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싸움에 있어서 다윗이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는 그 많은 두려울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 우리 모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시간 있으면 시편에 나타난 두려움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다윗이 일생 동안 싸웠던 건 사울과 싸웠던 게 아니라 두려움과 싸웠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자,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이 다윗이 시편에서 말했던 두려움에 대한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문제는 두려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다윗이 이겼던 두려움으로부터의 극복,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이 나온다. 다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전쟁 용사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모든 군대 중에 군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최고의 사령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웠는지를 한번 지리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지도를 봅시다. 자, 어떻게 싸웠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지도에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건 높은 산악 지역이에요. 유다 산악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사마리아,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 이게 쭉 이어지는 700m, 800m 고지대에 삽니다.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축을 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살아요. 바닷가에. 그래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 사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민족이 한 땅에 살다 보니까 다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나라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해양 민족인 블레셋 사람이 야금야금 땅을 먹어오니까 이것을 막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해양 민족인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면 자기들은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차피 육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민족이 별 수 없이 부딪히고 싸우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성경은 쉐펠라 혹은 평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평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엘라 골짜기인데 바로 이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에서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이 평온스러운 이 평온한 골짜기에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고 지금 봐도 여러분이 전쟁터라고 보이지 않잖아요. 아주 평온한 장소인데 바로 이 장소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목숨 건 세계적인 경쟁과 대결을 펼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골리앗이 지금 온갖 무장을 다하고 이놈들아 하고 소리 지르면 막 그 소리가 그냥 이스라엘을 막 들썩들썩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때 나타난 겁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온 거 아니었죠. 아버지가 신부를 보내서 온 거예요. 와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골리앗이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막 모독하거든요. 아니 다윗이 보니까 이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전쟁했을까요?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이 성경에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다윗은 칼이 없었다라고 반복하고 있는데 50절 볼까요? 5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50절 말씀, 50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골리앗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골리앗의 완전 무장과 다윗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칼도 없고 무기도 없고 뭐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물맷돌이라는 거죠. 물맷돌. 그래서 물맷돌을 구하려고 두리번거려 보니까 한 시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시내입니다. 이 시내가 바로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없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전형적인 중동의 시내죠. 지금 볼 때는 비가 없으니까 저렇게 말라 있는 건데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한번 볼래요? 자세히 보면 많은 돌들이 거기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다윗이 사용했던 물맷돌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다윗이 주전 1000년 전이라고 치면 3000년 전 사건인데 3000년 전에 다윗이 주었던 물맷돌의 현장을 우리가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손을 잡아봤어요. 잡았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손에 완전히 손에 쏙 들어와가지고 손에 들어올 만한 그런 돌입니다. 그런 돌을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제구를 볼까요? 저 제구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돌려가지고 이걸 돌려서 확 손을 놓으면 이게 돌이 날아가지고 제대로 이제 맞추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다윗이 싸웠기 때문에 다윗은 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다윗은 아무것도 무기가 없이 오로지 믿음 하나로 싸웠다는 이런 얘기.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갔는데 가기 전에 방해를 받습니다. 누가 누가 만류했어요? 엘리압이, 그 큰 형이 만류합니다. 엘리압이 동생 보니까 아니 목동인 주제에 양은 어떻게 하고 와가지고 여기 기웃거리는지 형이 볼 때 한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현대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냐? 형이 뭐라고 했는지 17장 보세요. 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17장 엘리압, 여기서 못하는 것이냐? 양떼는 어떻게 하고 내일이나 신경 써 빨리 꺼지지 못해? 이게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 이어버리 가진 성경은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빨리 꺼지지 못해? 이게 형이 얘기인데 형이 볼 때도 동생이 시원찮은 거예요. 요놈이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형이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근데 사울인 걸 알고 사울이 또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이 불러서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또 현대 성경으로 보면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주 어리고 경험이 없어. 저 블레셋 사람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싸움판에서 잔뼈가 굵은 자야. 그 자를 내가 어떻게 이긴다고? 집으로 돌아가. 조금 점잖게 했지만 사울 임금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고 다윗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거죠. 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하여 나가서 그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말씀 보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내가 내 머리를 베어 까마귀와 늑대의 밥으로 주겠다. 와, 이 어린 목동이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엘리압이든지 사울이든지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네가 지금 얼마나 어린지 못났는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는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얘기를 볼 때마다 이 다윗의 얘기는 어쩌면 예수님의 얘기와 비슷하구나.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 사건은 어쩌면 예수님과 마귀와 싸웠던 세기말적인 어떤 전쟁과 같구나, 그것의 예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볼래요? 이 다윗의 전쟁과 예수님의 전쟁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윗의 전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자,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다 유다 지파여 베들레헴 출신이죠. 다윗도 목동으로 막내로 태어나서 별로 사랑받거나 존경받지 못한 인물이었지만, 예수님도 말구에 태어나시고 목수로 살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한 존재는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을 부어주시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도 성령의 은총을 받았죠. 다윗도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예수님도 많은 사람에게 희롱을 당했죠. 이 다윗이 싸웠던 대상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런데 골리앗인데 예수님은 마귀와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 싸웠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들을 이겨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싸워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흔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싸워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싸우는 모든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승리한 그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힘으로 싸우는 거지 그 이상은, 그 이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중에서 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는 전쟁 중에 하나가 6.1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1967년 6월에 나가지고 6.1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1948년 9년에 독립했지 않습니까? 이게 신생국가입니다. 20년도 못 됐어요. 아주 어린 나라를 4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남쪽에서 이집트, 북쪽에서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4나라가 동시에 공격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공격을 해왔는데 그날이 뭐냐면 안식이 됐어요. 토요일날이에요. 토요일날은 이스라엘 사람이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버스도 안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공격을 했어. 비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많이 부서졌죠. 그날 밤에 모세 다얀이라는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백성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2534년 만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굉장히 빨리 최단 시일 내에 끝날 겁니다. 왜? 우리는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핵무기를 개발했나? 미국에서 무슨 전투기를 가져왔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모든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다음에 모세 다얀이 또 한 번 텔레비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제 말한 최강의 무기를 말하겠습니다 하고서 최강의 무기를 소개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말한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이 그가 말한 최강의 무기였던 거죠. 그들이 말한 최강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핵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최강의 무기고 최고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 믿음으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6일 만에 완전히 4나라를 제압했잖아요. 그래서 시리아로부터는 골란 고원을 빼앗고 원래 이스라엘 땅이죠. 요르단으로부터는 웨스트뱅크를 갖다가 회복하고 그랬죠. 그 영토를 막 확장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여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신 사건, 이 사건은 옛날 전쟁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적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과거에 3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 영웅담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상 속의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하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많은 전쟁 속에 살아요. 성경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마귀가 싸우는,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해서 와지는 싸움, 이것을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까? 우리가 마귀 얘기를 하면 굉장히 무식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누가 마귀 얘기를 자꾸 하면 아니 문명세계에 달나라 갔다 오는 시대에 아니 마귀를 얘기하다니 아니 이게 뭐 엉터리다 구식이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간첩이 없단 말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간첩이에요. 간첩이 없단 말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간첩이 없단 말을 간첩은 좋아해. 왜냐하면 간첩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 자기는 활동할 수 있거든요.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간첩의 활동이 있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영성가인데 이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은 마귀 대장이 지옥에 있어요. 근데 자기 조카가 지금 세상에서 마귀로 지금 마귀의 졸개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쓴 그런 작품이에요. 뭐 실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작품이니까요. 그런데 이 마귀 대장이 이 세상에 사는 마귀 졸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나의 존재를 숨겨라. 하나는 이 세상에 마귀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믿게 만들어라. 이 세상에 마귀 얘기하면 전부 무식한 사람으로 혹은 문명 세계와 동떨어진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라. 그래서 마귀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처럼 만드는 거, 여기에 마귀가 주장하는 마귀의 존재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너무나 마귀 얘기를 많이 해서 마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판단력을 흐리게 해라. 마귀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마귀에 대한 이 경계심도 사라지고 아이 뭐 대충 살지 뭐 그리고 살아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그 책에서 나오는 마귀의 두 가지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마귀가 성경에 안 나오느냐? 성경에 30번, 신약 성경에만 30번 이상 나오는데 30번 이상 마귀를 설명할 때 신약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대적이다. 대적, 다 같이 대적.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라고 30번 나온다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한 번만 나오도 진리의 말씀인데 성경에 30번 이상, 구약은 빼고 신약만 가지고도 30번 이상 말하고 있는데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양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는 사야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마귀의 비방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말씀하기를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마귀는 존재하고 그것이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무엘 하를 읽는 가운데 재밌는 걸 봤는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골리앗의 형제가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까지 합치면 5형제인 거예요. 저희들도 5형제인데 골리앗도 5형제야. 그래서 골리앗이 5형제라는 사실이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로 분열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마귀란 말 자체가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란 말은 둘입니다. 블로스는 쪼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란 말 자체가 이미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가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말하면 디비전, 분열시키는 디비전. 비전이 둘이에요. D는 둘이에요. 비전이 둘이. 비전이 하나여야 사람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데 가치가 2개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그게 디비전, 분열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분열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성령님이 분열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분열시킨 적은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어떤 경우든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도적이라는 게 도적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 사람도 다치게 하고 칼로 찌르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마귀를 설명할 때 이 마귀란 존재는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고 헐뜯고 그래 사람들로 하여금 다 죽게 만든다. 자기도 죽게 만들고 남도 죽게 만들고 그렇게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암세포라는 걸 보세요. 암세포는 똘똘 뭉쳐 있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암세포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분열을 일삼아요.
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세 번째가 뭐예요? 의심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열은 의심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가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선악과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이냐? 라고 묻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Did he really say? Did he really say? 그런 참말로 말했냐? 먹지 말라고? 하면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마귀는 하와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마귀는 하와를 꼬인 적이 없어요. 다만 말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의심만 일으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한 거야? 맞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하와가 헷가닥 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어서 결국 죄를 진 거 아닙니까? 의심하게 만든다.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유혹하게 만든다. 유혹은 도덕적 탈선, 죄를 짓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이런 거. 마지막에 5번 미혹은 뭐예요? 신앙적으로 타선하게 만드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해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골리앗의 오형제야. 골리앗의 오형제, 제 말로 골리앗의 오형제. 그래서 이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성경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뭡니까? 완전 무장을 말해요. 완전 무장. 마귀를 대적해요. 성경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그리고 너 자신은 성결하라.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너는 성결하고. 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하나님의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복종해야 돼. 마귀는 복종하면 돼. 대적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신은 날마다 거룩해야 돼. 이게 야고보가 남긴 메시지인데 우리 자신이 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7가지의 비밀 무기, 비밀 병기, 무기를 하러 가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에베소 6장 말씀이죠. 거기 첫째로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바르게 세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우리가 대적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흉배를 가슴에 띄어라.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해 하심이, 하나님이 용서하심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면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거룩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다. 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의라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이죠. 평안이죠. 평안의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 평안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죽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언제나 쳐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늘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한 사건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불안을 조성해 줘요. 근데 불안하니까 마음이 막 두려우니까 자기가 스스로 실패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갖는 게 능력이에요. 복음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평안인 걸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공격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기도인데 제일 마지막이 늘 중요하죠.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썼어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다 같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내가 복음을 잘 전하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약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골리앗을 피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가정의 골리앗, 또 직장의 골리앗,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또 어려움이 많습니까? 인간관계, 많은 종류의 골리앗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길 능력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데 딱 하나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목회자 자신인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많은 실수가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경우든지 골리앗을 만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10월은 하늘이 열리는 계절,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골리앗처럼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에게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지만 대신 칼 대신에 믿음의 칼을 갖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약하고 오리고 연약하기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 거룩한 말씀의 조약돌을 줍게 하시고 그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허리띠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이번 가을에 기도로 회복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새벽 기도에, 심야 기도에, 또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기도로 회복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약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다윗처럼 주께서 도와주시며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험 보는 학생들, 직장을 위해 구하는 젊은이들, 결혼을 앞둔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 공부하는 자녀들, 여러 종류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